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옵고 어디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말씀 제목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 역대하 20장의 이 상황은 요단 동쪽의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다스리는 이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온 겁니다. 이 연합군의 군사력은 아주 강력했고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아주 조직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사밧 왕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5절에서 12절의 이 말씀은 여호사밧이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두려움을 갖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 뭐가 있냐면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사밧의 이러한 이 기도, 여호사밧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배움을 통해서 이 바라봄의 법칙이 어떤 법칙인지를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먼저 기도 속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죽은 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다고 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백성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언급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그가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호사밧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올렸던 그 기도,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이것이 임했을 때에 주의 전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12절의 말씀 그 내용으로 기도를 끝맺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마땅히 하나님의 주권을,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에 어떻게 일하시고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자신은 적군을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가 그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현실적으로 남유다의 군사력이 그러면 그렇게까지 형편없이 약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연합군의 군세가 월등히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여호사밧이 이끄는 남유다의 군세가 적어도 15만 명에서 18만 명 이상 되어졌기 때문에 방어만 잘한다고 한다면 또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이제 뭐합니까? 의지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들어와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상황이 아주 웃긴 상황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기도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야. 각 성읍에서. 아니 오히려 성읍에서 막아야 될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잘 알았어요. 그의 승리가 구원함이 그의 군대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위해 준비하는 대신에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배가 고픈 채로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상황이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급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계획을 짜고 또 무기를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군량면을 비축하는 거, 그것을 먼저 하는 것 대신에 온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도 속에 중요한 게 바라봄의 법칙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앞에 첩첩 삼중 같은 문제가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 문제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바라보는 게 어떻게 그러면 바라봄의 법칙을 따르면서 신앙생활 하시는가? 첫째로 우리 인생에 무엇을 바라보며 사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결정시키는 것이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물질입니까?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문제만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사람은 끊임없이 문제 속에 끌려가서 문제투성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가 아무리 어떤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는 다가옵니다. 싫든 좋든. 왜 그러냐면 인생이 그만큼 약하고 또 인생이 삶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가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과 이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은 불완전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속에 있는 삶 속에서는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단순히 성공을 바라보고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다 보면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채워질 줄 모르지만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공허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기대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바라보는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만이 다른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군대만 바라봤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겁니다. 사울 왕이나 즉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의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고 물론 그 전에 빈번한 승리가 있었지만 그래서 전쟁에 나가려고 군대를 모았지만 5만여 명이 모였는데 근데 그 5만여 명도 이제는 그 사무엘 제사장이 오는 게 늦어지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이 급해졌고 그래서 그가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버리고 그리고 그가 이제 전장터로 나가게 됩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오고요. 우리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그 사울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가 바라보았던 군대였다는 겁니다.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환경 바라보면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요. 성공만을 바라보고 출세만을 바라보면 그 출세 때문에 무너지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바라보는 대상을 바꿔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뭐 해야 돼요? 고개를 돌리고 그분을 향해 고개를 돌려서 그분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 될 때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오해하거나 불평 불만하게 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하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나만 바라보고 문제만 생기면 내 능력만 바라보고 문제만 생기면 세상 힘을 바라보고 문제만 생기면 세상 방법을 바라보고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 어떤 인간적인 방법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거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 대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두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두려우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두려움의 대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이 세상에서 사람 중에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예수님과 베드로 외에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으신 주님께 내가 걸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고 기꺼이 주님이 와도 된다고 해서 그가 물 위를 걸었는데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는데 그가 무서워하게 될 때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을까요? 당연히 파도에 자기가 지금 걷고 있는 물 위에 바다 위에 있었을 겁니다. 그 바다 위에 있으면서 고개를 숙였고 결국은 시선이 어디를 향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향하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자 물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냐면 빠져들면서 주님께 시선을 둔 거예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내 주십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두려울 때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개 숙이고 나를 바라보거나 환경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베드로처럼 믿음이 없어서 빠진 한이 있더라도 위험한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넘어지고 우리가 죄 지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홍해 바다 앞에 가로막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왜 화들짝 놀라면서 그렇게 두려워했냐면 뒤쫓는 바알의 군대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모세는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와 향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계속 하나님께만 두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거기에서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봤고요. 사울에게서 광야에 쫓겨다닐 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그럼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 다윗이 컸겠죠.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 그래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컸죠.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그 사자 얼마나 두려운 대상입니까? 그는 사자를 바라보지 않고 사자 이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 놀랍게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치유받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도 그렇듯이 예수님은 늘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밀려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여자의 질병이 피가 나는 병이었습니다. 혈루증.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정결례 가운데 그 부정케 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남에게 손을 대거나 옷에 스쳐 지나고 하면 다른 사람이 뭐 하게 되는 부정해지는 건데 그녀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시대의 종교적인 어떤 기준 또 그 시대의 어떤 질서 이런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주님의 옷을 만집니다. 여기서 이 행동이 유대 문화적인 의미 속에는 이 여자가 아주 무리한 행동을 한 겁니다. 무리한. 왜냐하면 혈류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것을 하시고 그녀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녀가 막 두려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혈류병이라는 병을 가지고 만졌으니 이거는 부정케 하는 일들을 과감하게 했고 그녀가 예수님께 접근할 때 그 몸에 닿았던 사람 다 부정해지니까 다 자기들이 옷을 빨고 정결하게 목욕을 하고 정결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아주 두려운 상황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를 향해서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주님이 그녀를 오히려 다독이 주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주님 그분만을 뭐 해야 돼요?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두려움이나 문제나 난관 앞에서도 그렇게 되어졌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이 사람들의 손에 그 돌 맞아 죽을 때 그게 그 성경에 보시면 그가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것이 바라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봄의 이 법칙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는 고개를 돌릴 수는 바라봐야 되고 어떤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큰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람의 법칙은 그러면 그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첫째로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떤 병듦이 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와 병듦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만 집중하니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집착하니까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당연히 여유가 사라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조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며 법칙에서 곧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법칙인데 그 믿음은 결국은 믿음으로 바라보되 어떻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이게 바라봄의 그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이나 한계 상황이 닥쳤을 때에 단순히 내가 막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면서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가지고 신념을 크게 자극해서 나가는 게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으신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뭐 하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온전히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크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눈을 떼이지 않는 집중력, 이게죠. 근데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아주 멀리 있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쉽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이 여러 일상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과 상황 속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게 당연히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당연히 그 말씀의 풍요로움 속에 있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가 제2차 전도여행을 본격적으로 했을 때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 늘 거점을 이미 믿은 그리스도인들 가정에 가서 거점을 삼아서 그렇게 복음 전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 귀신 들린 그러니까 전보는 귀신 들린 소녀가 하도 괴롭히길래 그래서 그 괴롭혔다는 게 계속 이제 뭐 하나님의 종이다 어쩌다 막 계속 그러니까 괴로워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소녀가 뭐 하느냐 점을 보지 못하니까 그 점주들이 화가 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 그래서 재판도 없이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도 아니고 그냥 나서서 막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하도 보험 전도를 그 방해하니까 귀신을 쫓아낸 것 뿐인데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상황에서 그들은 지금 골목골목 거리거리 다니면서 아니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막 전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성경 뭐 하고 있다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본 겁니다. 깊고 깊은 지하 감옥 속에서 깜깜한 지하 감옥 속에서 그가 뭐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린 거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우리는 옥문이 열렸다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거보다는 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게 매를 맞고 투옥됐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느 곳에 가서 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옥문이 열리니까 간수장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막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가 로마 시민인 걸 알리고 그래서 로마 시민을 재판도 없이 매를 때린 그 상관이 파들짝 놀라서 아주 벌벌 떱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시민은 로마 황제만이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천부장관이나 누가 돼도 함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간수장 집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어디에서 간수장을 전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할까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능력이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는 것이고 그냥 인생을 살다 보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에 애고싸움을 당합니다. 꼼짝하지 못하는 시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쓰러져 버리고 저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해서 그 바라본 법칙 속에 깨어지는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 문제만을 위한 기도는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일단은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시니까 물으시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할 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그 문제 해결자 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게 왜 우선돼야 되냐면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 그분에게 믿음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엄청난 군사력으로 유다 왕국의 외곽 요새들을 공격해서 들어왔고 또 그의 지휘관 랍사게를 앞세워서 모욕적인 말과 이제 협박을 막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말을 하죠. 성경 보시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공격하고 왔다고 아주 오만을 떱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왕국도 너를 도울 수 없고 하나님도 도우지 않을 거라고 하는 신성모독 발언을 하고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자기들의 똥을 먹고 오줌을 마시게 될 것이다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양교수와 어떤 그 숨쉬는 존재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협박 편지를 실제로 보내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그 협박 편지를 보이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한 걸 또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이사야에게 이제 이런 상황을 물어봐라 했고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자 랍사게가 또 협박편지 다시 보내서 이제는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더 급격하게 문제가 되고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화됨 속에서 여기서 히스기야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실수를 하냐면 내가 기도를 해도 어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고 우리는 계속 물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없어지는지 뒤처지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들여다봐야 돼요.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냐면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기다려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게 되어지냐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한 어떤 본심을 알게 되어지면 오늘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바라봄의 법칙 속에는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기도에 집중하는 첫 번째 뭐라 했죠? 바라봄 법칙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두 번째는 기도에 집중하되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누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밤에 18만 5천 명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은 멸절을 시켜버리십니다. 우린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뭘 결정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표현되어지고 실제로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는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무슨 내가 막 부르짖고 무슨 뭐 일천배단을 쌓고 40일 금식 기도를 그게 강력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어떤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가장 강렬합니다. 그래요. 그 속에서 우리의 절박감과 간절함과 애절함이 담겨졌을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 크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문제와 현실만을 바라보게 되고 더더군다나 거기에 기도까지 빠져버리면 사탄이 살살살살살살 우리를 이제 격동시키는데 기도해봤자 별거 없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해봤자 별거 없어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이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하게 하고 교회에 대하여 목회자에 대하여 실망하게 만들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뭐 의사를 의지하게 되고 환경을 의지하게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는 자신의 어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게 되고 그 낙심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거를 막으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을 뭐 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는 뭐였냐면 그들이 동일하게 같은 곳을 받고 똑같은 걸 받는데 시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눈으로만 받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건 충분히 하나님이 주실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가 되는 아낙 자손을 바라보니까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끌고 왔냐? 차라리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 하나를 세워서 그래서 뭐 하자?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 땅은 능히 우리 것이 될 거라고 단언하고 선포하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스스로를 저평가합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빵이다. 한글 성경에는 밥이라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의 먹이일 뿐이다. 먹는 음식일 뿐이다. 라고 강변합니다. 어떤 차이가 이렇게 만들어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환경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 차이가 극명한 차이를 갖게 했고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죽어야만 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광야라고 하는 한정적인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라고 하는 하나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굳이 표현하면. 물론 단순히 감옥이라 할 수는 없고 광야 학교라고 표현됐고 제가 광야 레슨에 대한 소개도 했었지만 크게 있게 된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광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뭐가 이렇게 결정을 줍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가 이렇게 큰 결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가벼운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하나님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면 할수록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막 계산기 두드리는 걸 먼저 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의지를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 수완이 좋고 응비응변이 뛰어나고 똑똑한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했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로 끝난 게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그러면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을 계속 문제 해결하고 그러다가 모든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만 관심이 있어. 온통. 하나님 그분을 찾지도 않아. 바라보지도 않아. 그분께 집중하지도 않아. 오직 문제에만 집중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해.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니까 그 기도의 방향이 자신을 향하고 환경을 향하고 상황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 앞에서 푹 떠는 거죠. 가데스 바냐 앞에서 두려워 떠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단순히 바라보든지 말든지 해도 그냥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라봄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거기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바라봄의 법칙은 그 서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선한 영향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것들이 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그 변화가 되어짐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그분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근데 모든 사람은 변합니다. 나쁘게 변하든 아니면 좋은 쪽으로 변하든. 어떤 사람은 성장하지만 어떤 사람은 뒤로 물러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대상이 하나님일 때 그 하나님이 나의 목표가 될 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볼 때 믿음의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신다는 그러니까 나의 믿음과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그분의 성품을 내게 부어졌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본받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과 이런 것들이 내게 극명하게 들어올 때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채워지고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영향력들을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그분이 내게 대하여 뭐 하실 때 찾아오시고 말을 거실 때 우리는 기꺼이 그분에게 반응해야 되고 우리는 주님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깊이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땅히 행하신 일들을 볼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분에게 내 마음이 갈 것이고 내가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모든 것이 거기에 기울 텐데 거기에서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마땅히 하신 일들이 많고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말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바라봄의 법칙, 그 법칙은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고 오늘 이 소포된 말씀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여호수아와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일하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행하신 일들 그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향을 받음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하고 나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홀로 영광받기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